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음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새로운 힘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린 후에 박윤홍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은 너희 하나
말씀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증언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질성 때문에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둔한 마음이 늘 죄에서 부일어나게 온전치 못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며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으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위대하신 주님께 어긋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신령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들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거저었다 거저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전도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전에 나누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실시했던 교회 개척 전도 성장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싶어서 또 우리가 상반기에 전도 행사도 있고 해서 몇 달 전에 신청했던 세미나였어요. 등록하고 이제 그곳에서 한번 도전받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수한 전도 세미나라기보다는 교단 안에 있는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주관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자 준비하거나 진행했던 교회들의 목회자를 모아서 격려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래도 가볼만 했습니다. 그것을 수료하면은 일정한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는 교회들은 교단에서 지원금을 얼마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원금 때문이라도 신청해서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30-40개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하며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하며 어떠한 의미 가운데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안정된 교회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사례 간증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담을 나누는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한두 개의 좋은 강의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컸어요. 어떤 분은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한 몇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떤 교회로부터 한 1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한 2년 동안은 생활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그게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간증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어떤 그 간증자의 간증이 기억이 남는데 그분은 그렇게 듣고 배웠고 그대로 했더니 되었다라고 해서 간증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 어쨌든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으로 교회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대출받아가지고 꾸미고 그것으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또 열심히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대출을 받으면은 못 갚으면 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대출을 갚아야지요. 갚으면은 또 빚을 내가지고 또 더 큰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대출을 갚아야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대출도 없어지고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가득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어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본인도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세운 교회에서 배웠고 거기서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큰 교회를 만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세우려면은 어지간한 데서 세우면 안 되고 이제 신도시 매달 언제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입니다 라고 이 공지된 데에 미리 가가지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개척해야지 나중에 아파트가 몇 년 뒤에 들었으면은 교회가 저절로 커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개척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뭐 매덕을 지원해주고 생활비를 몇 년 대준다 해도 개척하러 나가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 간다고 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될 줄 아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쁨의 교회를 이곳에 세웠는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에게 뭐 조그만 교회, 에게 사람 많이 안 모이는 교회, 에게 전도의 열매도 없는 교회가 뭐가 그리 좋았어요. 좋은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 큰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게 믿음입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뭘 또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따지고 묻고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은 뭐 아무나 다 믿죠.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야지 좋은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무조건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고 맞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는 것,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것,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의 대가가 항상 교회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오늘 성경 4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고 나와 있고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싸웠던 것은 로마 가톨릭으로 대표되어지는 거대한 종교 세력, 참신앙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세력과의 싸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것은 동시에 무절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개인 신앙 형태의 신앙과 싸우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고 둘 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거대한 세력화하고 조직화하려고 하는 거대 종교 세력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대 사람들이, 교인들이 점점 이기심이 커지고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사람 중심의 신앙 형태가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큰 대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 대적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정경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점에 어쩌면은 비신앙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정경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이단이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사이비가 없고 다 이전에 주장했던, 이전에 내세웠던, 이전에 망했던 그러한 주장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영을 분별하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 사도가 말씀했던 그 시대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유효한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있고 악한 영인 악령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과 악령이 비슷비슷하게 역사하면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영의 사람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영을 분별한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내 안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신앙하고 있는 나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하지 못한 자의 모습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라고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사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바른 교회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즉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합당한가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며 그것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속하 있는 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일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하는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세상적인 관점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미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서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 거짓된 교회가 이미 있어서 그렇게 소경을 인도하듯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혹을 받는 것, 미혹을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참 나빠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미혹을 당하는 자도
나쁘기 때문이에요. 미혹을 당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난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세상에 저는 가르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은 나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물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목사와 같은 지도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귀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귀하지만 그 방법과 그 의미가 복음을 떠나 예수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열매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은,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쳐버린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적당하게 타협하기보다는 분별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해야 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됩니다. 성육신과 고난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았습니까? 혹 자기가 원하는 삶과 인격을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격과 삶에 합당한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를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울 요한 사도가 오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적인 신앙으로 영지주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판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거절하고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는 막 신앙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한 몸으로 보내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실을 부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사셨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신 그 고난 받으시는 것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받아서는 안 되고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만사 형통해야 되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다 라고 여기며 그것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과 인격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부인하지 않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거나 위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는 성경과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공짜만 내려가도 경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경계하는 분이 계세요. 귀한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하거나 어려운 위협이거나 위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거절되어지고 배척되어지고 이겨야 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협과 위험은 교회 내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내부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변개시켜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할 뿐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자기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위험이며 위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과 같은 육체와 같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인간의 육체만이 죽음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고난도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같은 추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거하지도 아니하시니까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의 고백이에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동시에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육체를 벗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 인격으로서 예수님은 몸을, 육체를 입은 영원한 성자로서 구별되어 존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며 존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완전한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화목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의 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낮아진 척, 죽은 척, 겸손한 척, 제물이 되는 척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이었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사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 사도가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는 자인가 아닌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에 속하였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의 말, 교사의 말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의 우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우리의 말이라고 할 때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이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계시하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장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알았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배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전에 들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과 인격으로 함께하였고 소통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연약하지만 자신의 온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는 경험을 했던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이러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는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성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가 이러한 사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신앙이 신앙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합당하느냐를 묻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적인 계시에 충족하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말하거나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고 그에 관해서 자신이 많은 것들을 느꼈고 했지만 그들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앞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 시대 교회와 그 시대 사람 앞에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정말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 교회 앞에 얼마나 큰 존경을 받는 교황의 할아버지 같은 모습 가운데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에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었고 그 삶과 인격 가운데 있는 조화롭고 균형되어진 신앙의 본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사도성을 가지는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교회나 어떠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 충실한 사도성에 따르는 교회, 그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바른 교회에 속한 것이 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특별히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귀신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의 삶과 행동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영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영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마지막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가 오늘 권면하는 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대 한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짓된 영들의 역사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장차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진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과 땅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혼돈과 미혹의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헌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며 영의 사람을 분별하며 영의 교회를 분별하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언제나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준비하듯이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예배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맞이하고 준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준비할지를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수고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소개하여 인도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해요. 무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조건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의 상하에 있는 분들이 많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우리 정 집사님도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 못 나오셨죠.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수임받아야 할 것인데 수임받기에 합당한 육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께 속한 자로, 바른 교회 가운데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오늘 심령들과 권속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